오늘은 광란의 쓰나미가 일어나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입니다. 튀르키예에 강진이 2번이나 발생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것도 새벽에 마을 전체가 폐쇄돼 정말 없어지고 고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약 어제까지 2만 3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마을에 왜 이런 지진이 있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겹치게 되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크라이나는 폐가 되어가고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노인들이,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파키스탄은 작년에 전 국토의 3분의 2가 홍수에 잠겨서 국가 기능이 마비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던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장마가, 그런 폭설이, 그런 가뭄이 세계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건군절을 맞이해서 방사포를 쏘고 핵무기를 장착한 여러분 노동미사일,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노동미사일을 여러분 군사 퍼레이드에 보이면서 여기서 쏘면 미국도 타기 갈 수 있다. 그런 유형을 여러분 뽐내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광인이 되어서 언제 우리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는 끊임없이 미쳐서 날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태원의 참사. 여러분, 정말 멀쩡한 거리에서 멀쩡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159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트라우마로 지금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배가 뒤집혀서 정말 한 반이 다 거의 없어지는 그런 여러분 사건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 자살 소식과 파산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광란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 세상의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광란의 시대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집 앞에, 베드로의 장모 집 앞에 장사진을 이뤄요. 밤이 맞도록, 날이 여러분 다 밤이 되도록 여러분 병자를 고치다가 너무 지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어서 병자를 고치다가 이제 예수님은 잠시 이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든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폭풍우 치고 배가 막 흔들려도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해도 예수님께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배에 올라서, 이 배는 약간 아마 여객선으로서 한 20여 명이 제자들도 타고 딴 상인들도 타고, 여러분, 그러한 배였어요. 이 배는 갈릴리에서 정기적으로 왕래했던 그런 배 같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은 곤히 큰 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원래 언어에 보면 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메가스 세이스모스, 지진이라고 표현해요. 큰 노를 지진이라고 표현해요. 아마 그 갈릴리 바다 밑에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가 확 꺼져가지고, 이 해저가 꺼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물결이 그냥 갑자기 그냥 물기둥이 팍 솟아올라가지고, 그 물은 보통 비바람이 아니에요. 쓰나미가 10m 정도까지 올 정도로 해저 지진이 나니까 동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를 그런 것처럼 해저에 지진이 있나고 쓰나미가 있나고, 그래서 그 쓰나미는 좌로 위로 옆으로 방향이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예수님을 물속에 수장시키려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보면 투가 있죠. 뿔난 황소를 그냥 맨몸으로 타요. 타가지고 그냥 위에 타는데 몸부림을 치죠. 로데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타서 누가 얼마나 몇 분 동안 버티냐, 아마 1분 버티는 것도 많이 버텨요. 그냥 말도 타고 소도 타는데 위에 있는 탄 사람을 던져버리려고 온갖 여러분 그냥 움직이고, 그러면서 사나운 손은 이리저리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해요. 거기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금방 보통 다 나자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처럼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갑자기 한 시간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수장시켜 버릴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까맣게 질렸고,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부 배를 몰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 속도와 그 방향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 예수님을 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깨는 거예요. 깨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죠.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도착해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몸을 다 벗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그 길로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러한 거라사 광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만약 제자들이 그 길을, 거기에 이 광인이 미친 사람이 있다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들은 인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살인하게 만들고 폭력을 저지르게 만들고 무슨 일을 저질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고 광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귀신이 유일하게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막 목소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막 이상한 목소리를 막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사오니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무저갱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여기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다니. 여러분,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 앞과 타협을 하는 거, 타협. 여러분,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귀신들이, 마귀가 잡혀 있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무저갱이 귀신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깨어 있으면 이 귀신들은, 이 마귀는 무저갱에 꽁꽁 결박되어지고 잡혀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에는 이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수천 마리의 마귀 쫄개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음란하고 시기심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술독에 빠지고 골초에 사로잡히고 성중독, 성적인 중독에 빠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달라붙어서 독재하게 만들고 죄를 은폐하게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꾸미는 그런 역사를, 경제인들에게 붙어서는 세금을 포탈하게 만들고 불량식품을 만들게 만들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데, 전쟁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적개심을 심고 분노를 심고 미움을 심고 증오를 그 마음 가운데 심어놔요. 그래서 막 이를 갈고 부득부득 떨게 만들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여러분 지진이 났다, 뭐 전쟁이 났다는 그 현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그 뒤에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광인들은 그 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험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인 데까지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란 말이 레기온, 연대, 사단입니다. 그 로마 군대를 편성할 때 레기온으로 편성했어요. 5,000명당 한 군단을 만들었어요. 5,000마리의 마귀가,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인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반틈만 하더라도 2,500명씩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두 사람이라고 마태는 특별히 표현하고 누가복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아마
2라는 숫자가 증인이에요. 증인. 2는 항상 증인의 숫자예요. 이 귀신의 역사에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증인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 뒤에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현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는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즘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어요. 귀신이 갇혀 있고 마귀가 갇혀 있고 사탄이 있는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끝이 없는 무저갱이란 것은 끝이 없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구멍이고 그 구멍에 열쇠를 내니까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화덕에서 나온 연기처럼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 속에 황충, 메뚜기죠.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메뚜기같이 여러분 메뚜기보다 더 커요. 크고 그런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갑옷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귀신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억 마리의 황충 같은 귀신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권력자들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모든 여러분 악을 범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전쟁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은 지진이 나게 만들고 쓰나미가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정말 파멸시키고 또 파멸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바로 사탄 마귀가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냥 메뚜기처럼 철 갑옷을 입고 모든 걸 다 씹어 삼키고 부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 황충 같은 귀신들이 사람에게 트글들하게 붙어서 음행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시켜버리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냥 계속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절망을 시키고 계속 낙망하게 만들고 도파민이 정말 생성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를 그냥 귀신 몇 마리가 그냥 끌고 그냥 옥상까지 가서 옥상에서도 계속 그냥 그에게 그냥 너는 지금 죽어야 싸다. 저주받은 자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어떻게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참소하면서 떨어뜨려버려. 그리고 나서는 깔깔깔깔 우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늘 인본주의적 모습을 해요. 부드러운 모습. 인격적으로 보이고 여자의 머리칼과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래서 뭔가 따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탄의 띠의 역사는 인본주의의 그러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얼마나 슬로건이 좋아요. 인권을 보장하자.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자. 투기와 배금주의와 쾌락의 노래에 빠져서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땅을 투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다른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까. 그것에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결과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안다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취미와 재미와 봉사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연기처럼 뿌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나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참으로 세월호가 뒤집혀도 그리고 막 그냥 이태원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도 별로 공감하지 않죠. 공감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막 배가 뒤집혀지려고 할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아무리 튀르키예가 지지도 난리가 났어도 그냥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눈물도 흐르지 않고 세월호에 배가 뒤집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참 믿음이 좋은 자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그렇지 않아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자기 아들이 세월호에 배에 타서 넘어져서 배가 뒤집혀서 죽었다고 생각해봐. 자기 아들이 이태원에 가서 깔려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찾아다니면서 데모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 삶을 함께 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이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와 통치를 결박시키고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시기와 다툼의 영이 결박당하도 제자를 통하여서 만민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건설하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희망이고 예수님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들이 빛이고 그들이 소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막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말에 요동치는 세상을 여러분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해결의 열쇠가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광란의 세상을 너희가 고칠 수가 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적어서이고 이제 너희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중이고 그리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풍랑에 인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무적행으로 결박시킬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어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직업인이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광난의 마귀들의 광난을 이길 사람들이다. 그러니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 사탄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전달되어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종족이었던 그런 제자들을 세상을 바꾸는 마귀의 여러분 모든 괴계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족으로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어야 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냥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로 사업해서 그 사업을 응답받고 그걸 통하여서 사업체의 사장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이런 부흥이 있다면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이 다 무적행에 갇히게 돼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간질했던 영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사기치는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막아버리고 무적의 입도를 막아버리고 사탄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믿음, 전쟁을 없게 만들고 전염병을 그치게 만들고 광풍과 지진을 여러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기도, 홍수를 막아버리는 기도,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 여러분 부흥의 역사고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은 선거가 이겨야만이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목을 매죠. 선거에 목을 매. 선거 전략을 짜고 어떻게든지 막 선거에 그냥 막 목을 매고 그래요. 그러나 선거로 바꿔집니까? 여러분, 예방시설을 갖추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큰 댐을 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후학 기술을 발전시키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탄소를 줄이고 기후를 관리하면은 여러분 지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정말 아름다운 지구가 될 것이라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길은 핵은 핵으로, 북한이 핵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개발해서 만들어야만이 든든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학교와 좋은 옷과 좋은 병원 등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것만 현안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경제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정치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시기해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 살면은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그렇지 않는 것은 어떤 정치인도 경제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자기 수하로 삼고 자기 꼬봉으로 삼아서 모든 나쁜 일들을 다 꾸미고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지옥의 입구를 막고 무저갱을 막아버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이 귀신들이 딱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분면은 교회에서 막 쫓겨나요. 그리고 막 잠을 자요. 막 행사, 교회 봉사, 행사 이것만 하자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어떤 경제와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집어삼키고 모든 광란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사탄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고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되어서 그 예수님까지도 그냥 타고 있는 배까지도 그냥 수장시키려고, 여러분 그런 어떤 큰 노를 일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면 그 시대는 사탄 마귀가 다 결박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대가 부흥의 시대이고 축복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젊은 이들을 다 취업시켜 주시고 또 결혼도 다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혼도 하게 만들고 이혼도 하지 않게 만들고, 취업할 곳이 없으면 중동의 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다 취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늘 역동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지배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이성대로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다 걸려 넘어져. 사기가 극성을 부르고 보이시피싱이 극성을 부르고, 결혼에도 사기하고 다단계 금융업이 통해서 얼마나 서민들을 많이 울리는지 몰라. 다 뒤에서 마귀가 쫓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 나고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이고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날마다 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부와 기와 장수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정말 놀라운 깜짝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꿀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온다 할지라도 무너짐을 당해도 무너뜨리지 않고 쌓이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귀신들이 그를 알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신도 못하고 다 무적행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려움이 올 때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이건 축복의 사건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반대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도 들었어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속되었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시저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탄원을 해서 그는 이제 결박되어져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해요. 얼마나 많은 정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면 로마로 가는 그런 백기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여러분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도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14일 동안 많은 바람이 불고 모든 죄수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울글싹하면졌어요. 모든 배의 기구들을 다 뜯어가지고 배에서 뜯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냥 엔진을 다 바닷가에 버렸어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한 끼 배부르게 먹고 그 곡식도 다 바다에 버려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산다. 한 사람도 이 물건만 배만 다 파손되어지고 물건만 손실이 나고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76명인가 되는 이 여러분 사람들, 이 죄수들 그리고 그 배사공들을 누가 살립니까? 이 바울 한 사람이 살아요. 바울 한 사람. 바울의 기도가 이런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라고 막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은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육지에서는 신의 심판을 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바울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추장의 아들을 고치고 여러분 그 섬에 있던 많은 온주민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이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서 그는 셋집에 가고 죄인이었고 이 3년 후에는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겼어요. 이긴 자였어요. 이긴 자. 로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꾼,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결혼 제도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었던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탄 마귀에게 다 뺏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 이 사회가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묶어버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2의 부흥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가장 인권과 모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들의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승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요동하고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은 많이 들려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괴의 권세를 막아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복만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주님 영적인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